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성경 헌금 마음을 다해 드리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시사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에서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복 장로님하고 유 장로님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열심을 하시고 또 특별히 여기 또 앞자리에 딱 쓰시니까 수요일 날도 오셔서 연습하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진짜 제가 반주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다윗, 그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친한 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친구, 서로에게 진짜 진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솔직히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도 과감하게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창칼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황솔기 표적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나중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부르며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뜨거운 사랑을 만납니다. 바로 십자가의 뛰어난 사랑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해줍니다. 구원의 송가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순결을 다시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에 있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져와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갚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궁한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헌신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측량 못할 긍휼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주 귀한 큰 것을 다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덜 귀한 것은 쉽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칼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듯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5 있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자 엄격결에 하나를 줄 테니 그럼 양자로 키워보라고 했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안 되겠고, 세 번째 아들은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쏙 닮아서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늘 병약하고 비슬한 아들인데 남에게 줄 수 없고, 마지막 5번째 아들은 그래도 막내인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그 친구에게 아들을 한 명도 안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에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조리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구속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날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법정에서 고소하다, 죄를 씌우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믿는 백성을 고발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꾸 옆구리를 찔려 고통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송사하고 고발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어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가와서 괴롭히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의 문제로 자꾸만 정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움쩍달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올가미를 가져와 씌웁니다. 교묘한 술책으로 의심의 영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만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든든한 망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죄에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너는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녀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오자 참모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적군이 지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는 보증수표가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귀보다 훨씬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배는 파산하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살 수 있는 가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14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백성도 내가 함께하겠다고 안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듭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십니다. 혹시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주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이 상치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심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덮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성도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궤락입니다. 본문 3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마귀의 7가지의 궤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재난과 시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표적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기쁨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곤고입니다. 곤고는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세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곤고할 때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갇혀 있을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엎혀서 빼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기절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권력자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핍박 속에서 목숨은 잃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일제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인데, 그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하다가 출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국 후에는 모진 고문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이렇게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출국 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를 이렇게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입을 것이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입니다. 전신이 무엇일까요?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리대로 살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살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려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입니다. 말씀에 칼이라고 나오는데 죽음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칼의 위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믿는 자는 완전합니다.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아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산 전상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확신하며 외칩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 지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어떤 환난의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고통의 줄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하며 죽을 것 같은데 살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새로운 찬양인데 제가 금요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는 내 편이시라 라는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곳이 없다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는 내 편이시라. 주 예수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다시 한번 주 예수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편이신데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옆에 계심을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신을 들고 주님 나의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로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내가 주를 아버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내 편이심을 주님 믿고 담대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